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설립 69주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할 수 없겠다 생각한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던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두들겨 맞게 되어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일어난 그 기적의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25절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3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밤중에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네요. 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부정적인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밤 해도 캄캄하고 무엇인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어지는데 한밤이라고 생각하면 한밤이라는 표현은 정점 아니겠습니까? 밤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고난과 시험의 기간, 또 하나님을 깊이 기다리는 시간 등의 의미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목의 한밤의 기도와 찬송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어져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첫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남은 전도 기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 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런 기도와 찬송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 라는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이라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밤의 기도와 찬송은 비록 매를 맞고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밤의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옥문이 흔들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복된 날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밤의 기도와 찬송은 열매를 보게 합니다. 남자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여성들만 이렇게 겪게 되어지는 해산의 수고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해산의 수고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해산의 수고를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해산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다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통은 그렇지 않게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본다면 그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다면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역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려져서 베드로가 탈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간수들이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죄수들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그 간수가 대신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 역시 옥토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간수들이 다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수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했던 이 고통을 통해서 간수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매를 맞고 옷이 찢겨져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지만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구원 얻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 감옥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간수는 감옥이라는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의 예상치 못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롭게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고 단단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며 마시지 못하는 선물을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한밤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한밤의 상황을 만날 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예상치 못한 한밤이라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눈물과 고통이라는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열매 맺는 삶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행복한 대구 안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69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이라는 예상치 못한 그 감옥의 상황에 처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역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연막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워주신 김태군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이곳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